샬롬.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아주 굉장히 변형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코로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다니시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꼭 손, 또 세면, 샤워 꼼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제46편, 47편, 48편은 서로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크게 또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시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또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불신자들로부터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만 세상이 점점 악할수록,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수록,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무질서가 팽배해질수록 이러한 물음은 더욱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봤습니까? 천국 갔다 왔습니까? 봤습니까? 지옥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저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을 자주 인용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근거를 저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시지 않는 의문점을 해결해 준다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할 수가 없고, 또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막연하게 또는 추상적으로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 삼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국가적으로 큰 재난에 처한 백성들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되 옛날에 자기 조상들을 위하여 하시던 그대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한 시인이 국민의 이름으로 이 시편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겪었던 사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크게 위협을 당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역사는 이사야서 36장, 39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충고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비록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듯이 보이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리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이사야서 37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놀라운 구원과 예언의 성취로서 본 시를 지은 시인과 당시의 백성들이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을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 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줌으로써 해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한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
또한 자신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체험케 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 개개인 또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 할 사명과 책임이 누구보다도 목사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 체험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질게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6절에 이방이 후원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며 땅이 녹았도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잔잔히 흘러 마른 땅을 윤택하게 적시는 하나님의 강물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언제나 안전함과 기쁨 그리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은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이란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상징한 것으로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지칭한 아수르를 상징한 말과 비교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한 성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는 강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사야가 7장 10절에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이 말은 곧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담대한 믿음 생활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평안이 임하든 고난이 임하든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8절에서 11절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제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8절에서 권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국가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모든 나라는 멸망이라 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밑에서 평화스럽게 살게 될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가사를 통해서 묵상해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국가들은 국내적이나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의지하기보다는 외교 또는 군대 또는 국제적인 연합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가 정교회가 국교 아니겠습니까? 정교회. 정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기아에 굶주리고 공무를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그걸 정교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국가들이 보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인신매매를 하고 그래도 그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담은 역사의 이 성경을 그들은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성 있게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조명이 되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되면은 결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어떻게 인신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실체, 본체세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설령 읽는다 할지라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말씀의 묵상을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에 대한 기도에 익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기독교 국가를 칭하면서도 또 우리 국내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쳐놓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진정성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을 하고 삶에 적용을 시켜서 액션 행함으로 옮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 신실하게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